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저주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주 예수 이름 앞에 모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TV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때 종에게 입술에 기름 부사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과 능력,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의 법도와 유래와 사정을 반파하고 선포할 때 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일과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악에 수관하신 예수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찬송 하나 부릅니다. 나자네처럼 밤의 참 1088. 나자네처럼 밤에 라자네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 뒤에 살듯이 나의 인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수금들에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된대. 나의 욕심이 나의 은한 자가 언제나 그다란 침대에 나를 짓누러 예수여 나를 대하주소서. 예수님처럼 바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누를 온전히 버리시던 것 주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가 나는 주는 것보다 가난 것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나라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다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흔적을
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나의 입술 주님 돌보다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야 다른 사랑 교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 2절 다 같이 모니터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 너희는 이 제사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영적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 이 영적 파워를 여러분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영권을 가질 수 없어요. 옆 사람을 따라서 여러분들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영권을 영적으로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주일날 가서 30분 드렸다 해서 이 사람들이 영역이 있다, 영권이 있다, 영적으로 무장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배.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계세요, 모르겠어요? 예배를 초월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영권을 줄 수가 없고 영역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왜 아멘?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정말 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이 예배 중심인데 그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파워를 그렇죠? 영적인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무장하기 위해서는 예배 중요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믿으시오. 이해가세요? 오늘 정말 마음원역에 예배 드리러 못 왔지만 TV로 지금 보는 분들 그 신학생들은 지금 거의 90%가 TV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TV라도 드리니까 감사해. 할렐루야.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 정원근 집사님도 드리지 지금. 정 집사님 울산서 잘 드리시니까 오늘 은혜 좀 받으셔. 할렐루야. 예배의 중요성이 뭔지를 잘.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파워를 쉽게 말해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분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번에 나흘 동안에 예배의 중요성, 따라보다 예배의 중요성,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사람들이 능력도 축복도 문제 해결도 못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
문제, 능력, 은사 받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응답 받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가 예배. 그래 안 그래요?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만나러. 의식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뵙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는 도구가 여러 가지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고 막 말로 전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예배는 복음을 전하는 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수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다. 예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건 영적으로 아무리 그가 타이틀이 목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전도사를 갖고 있고 뭐 타이틀이 권사를 장로를 뭐 목사에서 주어서 뭐 인척이라 주고 부인이라 주고 뭐 이렇게 주어서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 할렐루야. 또 역시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 예배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전하는 데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예배인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주신 여러분들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영적 생활을 성공한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목회자가 뭐 영적 파워를 갖는다. 쉽게 영권을 갖는다. 이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기본이었다. 기본.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영역을 부여받으리라면서요. 그래도 평신도보다 나은 거는 누가 나냐? 목사가 난 이유는 뭐냐? 목사는 수요 예배는 참여하잖아. 왜 안 해? 목사는 금요일을 저녁은 절야 인도하잖아. 또 주일날은 또 대예배 뭐 오후배 예배를 낮 예배고 그렇죠. 오후 예배는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평신도보다 나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목사는 적어도 새벽 예배 인도해야 안 해요? 우리 우 목사님 새벽 예배 인도하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러니까 평신도보다 나은 게 뭐냐? 예배로서 여러분들 나은 이유가 뭐냐? 이 기본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 365일 이러면 새벽 기도에다가 여러분들 매 수요일날, 매 금요일날, 매 주일날 여러분 3번은 예배를 세상 없어도 드리는 게 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정말 부장을 하고 영역을 받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말 부장을 해서 그들이 양을 치고 양을 먹이도록 해놨어요. 그런 의식이 없다면요 여러분들 영역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참여하고 그걸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365일 예배 속에서 살잖아요. 아멘도 없네. 그 예배 속에 살다 보니까 풍에 나가고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역이 그 영적 파워가 정말 항상 좀 생색한같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는 옷을 정말 여러분들 정말 입을수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 것같이 옷 입는 것 같이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교회의 참 모습이요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참 모습이 뭐예요? 예배.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 근데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을 주고 둘을 중재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갖게 하는 여러분들 이 복음 중재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뭐 어떤 사람들 이름 걸어놓고 부활절에는 한 번 오고 크리스마스는 한 번 온다면 그건 천주교회하고 똑같은 거야. 천주교회는 이름 걸어놓고 부활절에 한 번 오고 그래도 교인을 멤버로 칩니다. 그리고 성서고회만 하면 돼. 잘못했다. 불교는 한 번만 평생 한 번 절에 가서 한 번 갔다 이름 기록이러면 불교인이야. 뭐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개신교회는 안 그래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도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과 회중의 만남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신앙은 모든 조건을 완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한번 읽어봐. 이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냐이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은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러라.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산에서도 들에서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서 온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예배. 따라봐요. 영적인 예배. 근데 영적인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여러분들 표현 방식이 예배입니다. 따라봐요. 예배.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만약에 예배를 우습게 하았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아무 영적인 파워가 없어. 그러나 예배를 새벽 예배를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수요 예배 끊임없이 드리고 금요일에 끊임없이 드리고 주일 낮밤 예배를 인침냐는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도 꺼리끼질 않아요. 부활을 해도 당당해. 이해가시나?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적어도 아침에 7번, 수요일날 8번, 금요일날 몇 번? 9번. 그 다음에 주일날 10번, 오후 예배 11번. 기본적인 11번의 그 예배 일주일을 통해서. 그러면 365년 몇 번의 예배가? 에? 그럼 계산 잘하시네 아주. 52주니까 11 곱하기 52 하면 그래. 52주간 520이네. 520번을 목사님들은 기본적인 영적 예배를 드린다. 여기서 영권을 확보해서 양들을 치고 먹일 수 있는 거 믿으셔. 그리고 520번을 주님을 만난다.
이해가세요? 그것도 신령과 진정,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바로 자기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표현의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내가 신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나서 37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세상 없어도 주일날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집례하는 자나 드린 자나 똑같은 거 믿으시오. 집례하는 자도 드리는 거고 밑에서 드리는 사람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정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고 여러분들 찬송도 있고 기도와 신앙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회개가 있고 따라합니다. 예배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 드려 안 드려요? 내 신앙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찬송을 드려. 찬송도 적당히 드려야겠어. 그냥 남들 하니까 모니터 보고 와야겠어? 안 보고 와야겠어요? 안 보고 오는 사람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모니터 쳐다보고 오는 사람이 진정과 그걸 달달달 외울 수 있는, 왜 안 해? 내게 강 같은 병화만 다 알아야 되고 그 곡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변찮는 주님의 사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보고 하는 얘기 드리다 보겠습니다. 그건 진정한 신령한 예배.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소화시키고 오라 이거예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 명심하세요 마음에. 우리가 언제 찬송 보고 어디 누가 이렇게 모니터, 우리는 모니터 안 보고 다 해. 그러니까 모르는 건 부르질 말어. 따라서 모르는 거는 곡을 택할 때 아는 것만 택해. 왜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안 보고도 4절까지 다 아는 것만 하고 그냥 불 꺼져도 부를 수 있어야 돼. 불 꺼져도. 왜 안 해? 유일은 불 꺼도 반주하잖아. 불 꺼. 그러니까 나도 불 꺼도 줄줄줄줄. 그게 진짜 진정과 신령으로 찬양을 하는 자지. 예배하는 자지. 그거를 봐가면 기랬다 봤다가 모니터 보고 없음. 모르면 그냥 통과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예를 들어 한 기절, 그렇죠, 한 단어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하면 음악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거 다 고집 잡고 끄드립니다. 목사님 하나 빼먹었어요. 그거 따지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진짜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곡을 자기가 소화하는 곡을 갖고 나오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 곡 없어도 이거 없어도 다 불러요. 모니터.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시니 여러분들 그거 곡 부르고 옵니까? 어디? 내기강 같은 병화 기도하자 우리만 곡 보고 옵니까? 다 소화를 해내는 사람이 그래서 찬송이 있다. 예배는 찬송이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연습을 해서 그걸 다 소화해갖고, 가수가 모니터 부르고 불러요? 조용필이가 그걸 보고 불러요? 그냥 불러요? 에? 지금이니까 지금 모니터가 나오고 우리 지금 그렇죠. 에?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무슨 글이 있어요? 글이. 가수들은 그냥 김부자가 나오면은 자기 거 다 소화해서 달아 밝은 나라 뭐 알아요 몰라요? 안 보고도 다 알아서 텔레비에 그죠? 조용필이가 돌아와요? 부산항 나와요? 안 와요? 그 비는 동두백서면 그거 부르고 불러요? 그냥 불러요? 그걸 몇 번? 3,000번을 연습하고 올라와요. 조용필 몇 번을 연습하고 올라와요? 부디 한 번 쓰기 위해서 조용필은 3,000번을 돌아와야 부산을 3,000명을 부르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딱 서서 거기서 여러분 나 부르는 게 조용. 그래서 목구멍에서 피가 오를 정도로 불러서 딱 3분 부르는 거예요. 돌아와요. 3,000번을 부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노래도 그러는데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곡만
여러분도 하잖아요. 아는 것만 소화 안 보고도 소화할 수 있는 곡을 노래 선정. 그리고 이미 우리는 찬송가는요 100% 이게 500장 넘는 걸 다 소화해 놨어요. 37년 동안 이걸 다 소화, 어디를 불러도 그냥 다 부르게끔 소화해 놨다고. 그죠? 따라서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기 때문에 예배는 예물도 드려야 되지만 찬송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송을 진정과 신령으로 하는 사람은 이걸 안 보고 쫙 부를 수 있는 소화하는 이런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깨달으시나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모르면 소화해갖고 올라라 이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들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냥 올라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진정과 신령인 예배를 준비를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 그러니까 옛날에는 찬송 인도자들을 그거 보고 했어요, 그냥 했어요? 옛날에 찬송 인도자들 시켜놓으면 보고 오는 사람 시켰어요, 안 오는 사람 시켰어요? 안 보고 그냥 북만 치면 그냥 막 이 찬송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인도했잖아요. 소화. 그런 사람들이 막 하늘선에 서고 막 그런 사람들이 서서 막 예배 하격이라고 해서 정말 찬송을 인도를 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시면 성가대에서 이거 안 보고, 성가대도 안 보고 소화해가지고 직접 부르는 이게 진정과 신령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막 10시간씩 연습을 시키고, 옛날에 제 홍영식 여러분들 성가대가 총 3,000명이 3,000명을 1부에서 9부에까지 인도를 하는데 그들이 여러분들 10시간씩을 훈련을 시켜 일주일에.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올라가니까 그 음악 소리에 그들이 막 화음 소리가 여러분들 산. 근데 그는 죽었다 깨났거든요. 자동차가 깔았어요. 자동차가 트럭이 깔아서 트럭이 10톤 트럭이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수가 보니까 죽었다. 이거 숫자에 병신 만들어 놓으니 그래서 다시 10톤짜리가 다시 4번을 왔다 갔다 해서 일부러 죽이려고. 그 뼈가 다 으스러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나 살려주면, 그때 이 기사는 죽이려고 일부러 4번을 왔다 갔다 바꾸었다 뺐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런 건데. 그래서 막 여기 갈갑분. 근데 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근데 나 하나님 나 살려주고 뼈만 붙여주면은 종환자실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성가주의자가 돼서 수천 명의 성가대주의자가 돼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진짜 이 뼈가 병원에서 탁 으스러져 버린 거야. 다 100% 이거 허리 하나 못 쓰고 이거 다리 하나 못 쓴다고 했는데 이거 툭툭툭툭 붙더니 이 붙어버려. 저 애식일 골짜기 있는 그죠? 뼈가 뚝뚝뚝 맞춰지더니 살이 붙어져서 안 붙어졌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요. 그런 식으로 딱 뼈가 붙어버린 거야. 다 수백 개 조각으로 부서졌더니 뼈가. 그래서 성가주의자가 되는데, 그런 그 은혜 때문에 그는요 성가주의를 10시간을 무려 여러분들 한 곡 부르기 위해서 3분 부르기 위해서 성가대를 10시간씩 여러분들 8부 선교까지. 그러면 자기는 뭐야? 몇 시간? 80시간 내지 100시간을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성가대를 1부서부터 여러분 7부, 8부 성가대까지 전체 3,000명을 세우는 거야. 그 성가대는요 아무것도 안 받고 자기 파트 딱 들어오면 샥 벌써 이 지가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 내려가고 다. 하이웨 아멘. 이런 영적 예배 하루야. 그래서 소화하는 그런 신정과 신령은 찬송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찬송이 무언가 달려야 돼 하루야. 불신자들이 왔을 때, 이야, 대단하다. 우리 이제 교회 이사 가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우리 그국에 가서는 찬송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대형교회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 따라 기도.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통성 기도를, 시면 막, 통성 기도를 시켰는데, 했는데도 수도불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기도가 안 그쳐. 이래도 안 그쳐. 무슨 소리? 아멘도. 이래도 안 그쳐서 또 이렇게 해야 그때나 잠잠을. 이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을 만나리라면서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 타종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그들이 기도에 도취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와 여러분들 이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이 예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요, 막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이걸 못 알아들어. 교인들이 몇 번? 10번 치야 이렇게 해야 그들 기도 소리가 잠잠해져.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순복음의 세계 최대기가 20년 만에 여러분들 붕대는 기간 빼놓고 붕대는 기간이 딱 20년이었어요. 세계의 최대교회가 된 거예요. 100만 명이 몰려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이해가 하시면 그 기도가 그렇게 뜨거워야 돼, 안 뜨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 시켜놓으면 종 한 번 치기도 전에 다 식어가지고 졸고 앉았어 다. 순복음교회 옛날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가보면요, 이야, 기도를 목사님이 한 10번 정도 때려도 모르는 거예요. 10번을 때려도. 그래도 계속 부르죠. 장로교는 가보면 대부분 이거 치기 전에 다 조용해져서 너무 조용해서 한 번 땡치고 말아. 이거 여러분들 우리의 이 예배는 기도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평온 기도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정말 청청배락 같은 너희는 크게 부르지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걸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리라. 할렐루야. 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통성기도로 해놓으면 막 그냥 누가 옆에 있든지 말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방언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방언기도로 온단 말이에요. 물론 해도 돼요, 방언해요. 그러나 제목 기도를 주잖아요. 여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어디로 그러면 그걸 제목을 주었으니까 막 거기다 두드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 믿으셔.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간 이제 서서히 돼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이 기도와 이 신앙의 모든 것이 예배에 여러분들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 회개가 있고, 그다음에 예배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들은 각각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정말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한 것 같이, 또 4장 30절에 한번 봐.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자, 한번 보세요. 자, 2장 38절 사도행전 회개.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다음에 4장 30절도 우리는 회개. 이 예배에서 회개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답답해. 눈물이 없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주일날에. 4장 30절은 들어줘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병이 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요. 그 조영기 목사님은 주일날 병 고쳐서 안 고쳤어요? 주일날 귀신 쫓아서 안 쫓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막 방언을 하고 막 표적을 고 안진병 일으키고 소경을 띄우고 각색병을 고치는 역사를 손을 내면 병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일어나게 하니까 그 예배가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가 되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들 20년 만에 세계 최대 교회가 순간에 되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 2000년 만에 최고 큰 교회가 된 거예요. 2000년 만에. 우리 역시 이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 믿으셔. 그래서 분명히 예배는 개인이나 교회의 그 신앙을 전달하는 온도계와 같아요. 온도계와. 예배에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교회 전체가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교회 전체가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백할 없어. 교회 예배 끝나봐야 백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왔다가 그냥 억지로 오양간에 끌려온 그죠? 소처럼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끌려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단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 교회 전체가 힘이 있고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식었던 그 음식이 불로 데워지듯 세상에 살면서 멀어진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식은 밥 그렇죠. 이제 되면 뜯어야 안 뜯어야 돼요. 다시 우리도 뜨겁게. 그래서 성경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양단간, 그러니까 미지근하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하겠잖아요. 우리는 뜨겁게 만들어야 돼. 그 교회가 영적 파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영역을 확보하려면 예배 성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가 탁 해야 된다 이거. 우리 나정현 목사님은 예배는 뜨겁게 하려면 박수를 뜨겁게 칩시다 그러더라고 항상. 물론 뜨겁게 해야 되죠 박수도. 예배를 뜨겁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개인의 신앙은 예배를 통해 성장하고 또 개인의 믿음은 교회 전체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개인의 신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 중심을 완전히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아이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 목사님 상관이 있어요. 병신도도 교육자도 전체가 다 상관이 있는 거 믿으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이 예배는 봉사가 있고 경건한 마음이 있고 거룩한 마음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해야 돼 안 해? 주일날 성가대는 성가대,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교회는요 서로 봉사한다고 그래.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목사님 이렇게 새벽에 가면 목사님이 담배꽁초를 주고 있어.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왜 담배꽁초를 목사님이 줬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어제 버리고 간 거니 내가 주셔야 되지. 주차장에 가면 담배를 100개 200개 주워. 그래갖고 손으로 다 줬어. 그래서 밖에서도 담아. 그럼 나하고 둘이 줬지. 목사님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담배 이렇게 많이 핀대요 그래. 우리 교인이 핀 건데 뭘 그러냐 이거야. 주차장에 덜 거듭난 사람들, 예배가 뭔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거듭날 날인 걸 믿고 그냥 성도들이 버린 담배꽁초 주스로 돼. 다 주워 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이렇게 봉사를 한다 이게. 교인이 버린 담배꽁초 버린 거 줍는 것도 봉사 뭐라고요? 그것도 상금받는다. 그 나도 가끔 여기 담배 주일날 아침 먼저 주차장이고 뭐고 다 와서 제일 먼저 오면서 담배꽁초 다 주워서 이렇게 손으로 주워 담아놓고 그러고 올라와요. 입구에 다 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스승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동네 전체를 요 앞에까지 다 담배꽁초를 제가 줬죠. 주일날. 그거 싹 없는 그거 놔뒀으면 그거 안 쳤으면 여기 쓰레기 치러 여기 딱 청소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없지. 아마 이렇게 쌀 겁니다. 여기 술집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얼마나 버리고 가는데 담배. 그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돼요. 따라 주의 정도. 나는 제일 먼저 주일날 무슨 봉사부터 시작해? 오자마자 담배꽁초 주워. 근데 우리 교인이 피고 버린 것도 있더라니까. 나도 알아 누가 폈는지도. 무슨 소리 모르네. 그러나 언젠간 그들을 거듭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오자마자부터 담배꽁초 주셔서 봉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걸 문 열고 내가 1등 와 교회 1등 와서 불 다 끄고 이 동네 사람들 불 다 꺼놨거든. 불 다 켜놨어. 밤새 켜놓은 거야. 막 밑에 계단이고 위 계단이고 다 켜놓고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돈 안 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돈 내요, 안 내요? 관리비 나가요, 안 나가요? 어차피 그게 나오면 다 관리비 계산돼서 우리가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그거 난 막 끊어놔고. 그거 끊은 거. 그다 교회에 대한 봉사야, 그게 다. 한 번이라도 덜 나가게 하려고. 끊은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와서 봉사. 그렇게 시작하고 주일날. 이해가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봉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또 봉사가 있고 또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요. 경건해야 돼요, 경건.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집에서 싸워. 우린요, 주일날은 세상 없어도, 물론 아침, 저녁 싸워 매일 하지만은 나는 싸워 2번 하고 살아. 미국 사람들은 3번 하고 살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가 나올 때까지도 안 난 사람이 있어. 아침, 저녁. 우리 형님 보면요, 일주일에 2번뿐이 목욕 안 해요. 그럼 제발 좀 목사가 말해 목욕 좀 하고 다니라고. 알았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머리도 푹 풀고 다녀. 근데 우리는요, 경건하다, 경건. 주일날 경건한 마음을 해서 우리는 벌써 다 목욕 다 하고 닦고 다 하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도 단장하게 하고 머리 푹 와갖고 그냥 아니죠. 경건한 마음, 따라가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영역을 확보하리라면서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 그래서 거룩한 마음, 따라가 거룩한 마음. 죄를 깨끗이 우리는 그렇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와서 회개하고 딱 도착하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나는 거룩할 수가 없으니 주님이 대신 거룩하게 예수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씻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저 성도들 보면 그저 가서 안 입고 더럽고 매섭고 더러워도 가서 하회하면 가서 악수해주고 그저 감사하고. 뭐 싫은 목사라고 싫은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에? 알기도 잘하네. 있지만 그거 내사가 아니고 다 그렇죠? 그거 다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 섬기는 마음으로. 이해가세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인간이라는 게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마음을 있고, 그 다음에 예배는 완전한 신앙의 그 보따리와 같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와서도 예배를 성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주일 대예배는 특히 성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주일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성공하면 그 한 주간에 만사가 형통하리라면서요. 그래서 주일날 세상 없어도 예배 성공해야 된다. 깨달으시나 마음에.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악수해가면서 그랬더라. 예배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에 여러분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예배 성공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고 열매 맺는 삶을 계속 맺고 그저 감단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저 정말 쉬지 아니하고 성령 받게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성공이 되지 않으면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깨달으시라마. 꼭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거라. 그래서 예배 속에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란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 사람들이 육적으로 사는, 그렇잖아요. 육적으로 살다가 그렇죠. 교회 들어와서 정말 영적으로 돌아가야죠. 다 육신적인 것만 이 생에 안목과 자랑을 생각하죠. 그 영적인,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정말 살려내고 그를 교회로 예수 안 믿으면 데리고 나와서 그를 정말 그도 신앙을 갖게 하고, 아까 얘기한 같이 예배 성공을 해서 그들도 영적인 승리자로, 그저 겉사람이 여러분들 그저 속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꼭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오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된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5절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겉사람이, 속사람이,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시느니라. 시작.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아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이라 분별하느니라.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이게 신령한 자 되자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 믿으셔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정말 주일 예배를 할 때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오는 정말 걸음 소리만 봐도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이 성패를 알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요 간신히 와. 근데 막 휘바람을 불어가면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막 타박타박 여자는 막 후두 소리가 막 타닥타닥 나. 이 사람은 벌써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예배 성공해서 승리했다는 게 나와. 할렐루야. 성패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억지로 인상 뜨고 올라오고 그렇지? 인상 푹 쓰고. 근데 일주일 동안 예배 성공과 성공한 사람 막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또 혼자만 오나? 누구도 데리고 와요? 전도해서 사람도 데리고 오고. 왜냐하면 전도해서 사람도 데리고 오고 전도한 사람 또 뭐야? 돈도? 헌금도 내줘. 뭐라고요? 헌금까지 내줘. 벌써 이게 예배 성공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 믿으셔. 자기 헌금도 내주고 내고 그 사람도 헌금도 내주고. 그래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 벌써 이게 예배 성공한 자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만이 벌써 걸음소리도 다르고 벌써 사람도 데리고 오고 여러분들 그 데리고 온 사람 헌금도 내주는 이런 일을 바로 누가 한다? 예배 성공자가 그런 일을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이 성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에 잘한 사람은 또 일찌감치 와. 늦게 와 일찌감치 와요. 근데 신앙생활 쉽게 한 사람은 딱 11시 5분에 들어와. 15분에 들어와. 근데 막 성공한 사람은요 9시도 안 돼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요?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목사님 교회도 그러죠? 9시도 안 돼 갖고 와갖고 막 걸레 잡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찬송을 불러가면서 막 청소해 쌓고 막 내 사물에 들어와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저런 데도 막 푹푹 문질러서 그냥 화장실 딱. 왜 안 해? 그래도 화장실 닦으면서도 막 찬송 불러가면 막 닦고 냄새 나는데도 그것도 장갑이면 찌르면서 막 손을 그냥 벗어서 그냥 더러면 손 닦으면 되지. 막 여러분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그 교회가 부흥되리라면서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막 2시간 전에 와서 벌써 교회 와서 다 청소하고 막 정리하고 꽃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막 가위로 이렇게 하는 벌써 이게 예배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지교 52교회 목사님들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교인들 좀 교육시키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시키라고 지금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런 게 시키지 말라고 해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 오는데도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다음에 옷도 뭔 입고 해요? 새 옷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옷도 입던 거 입고 저 진우 형제 마냥 그냥 청바지 등산 갔다 오는 거나. 아니 오늘이야 뭐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그죠? 그냥 옷도 그냥 입던 거 그냥 입고 막 그냥 잠옷 그냥 입고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잠자다. 그 사람들은 벌써 예배를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옷도 예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벌써 티나가 그래요. 티나가 테라 갔더니 옷을 자기는 예배 가려면 최고 좋은 옷은 입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갖고 온 옷 중에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주일날 가야겠다. 그래도 아빠 교회 가는데. 그래서 좋다. 내가 30분 기다려줬다니까. 입고 뒤로 왔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본인이. 누가 볼 때 그러죠? 덕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싹 찾아 최고 좋은 그 중에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리고 뭐 입고 다른 날보다 더 일찌감치 온다 이거야. 응? 그리고 감상금까지 가지고 옵니다. 왜 안 해? 감상금도 적당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상금을 갖고 봉투 다 탁 써서 준비. 그죠? 봉투 써갖고 이미 봉투에 써갖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바로 또 일주일 동안 더욱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새신자까지 데리고 와. 왜 안 해? 그렇죠? 일주일에 성공했으니까 전도했을 거네. 일주일 내내. 새신자 한도 아니고 2명 3명까지 데리고 오네. 그러니 거기에다가 새신자까지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깨달으시나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이렇게 중요한 걸 믿으시나요? 그래서 더욱더 성공한 사람은 새신자를 데리고 정말 새신자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강삼금까지 내주고 또 어떻게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한 것을 하나님께 앞에 봉헌하는 것이 봉헌함과 같습니다. 이 천주교인들은요 1년에 한 번만 성당에 나와도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그들. 아니면 크리스마스 날 나가고 그러고 나머지 성서고에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자기네 멤버 천주교인이라. 그래서 그들이 교인이 10억 명인 거예요. 그래서 10억 명이요. 사실 교회에다 오는 사람은요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억 중에 3억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7억 명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1년에 한 번 오고 성서구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들 평생 한 번 들려도 불교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한 번 그냥 절에 갔다 와갖고 불교인이래. 그게 불교도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신앙을 갈 때는 첫날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예배는 첫날부터 그죠? 죽는 날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드려요? 가정 예배도 있고, 할렐루야, 구역 예배도 있고. 그래서 예배는 죽는 날까지 드려야 되는 게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내도 보면 예배하러 가는 거 봐봐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네? 사도행전 3장 1절로 3절 봐봐요. 예배하러 가잖아. 막 복음을 전하다가도 예배자 시작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데리고 나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성전문에 둔자라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나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본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펴지고 뛰어서 서서 걷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자, 성전에 뭐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안진뱅이 일어나서 성전에 뭐로 들어갔어요? 성전에는 뭐로 들어갔어요? 예배 드리러 갔지. 제9시에 요한과 베드로가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안진뱅이니까. 근데 그도 어디서 뭐로 들어가서 걸어? 예배 드립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한 번도 걸어본 사람 적이 없는데 익혀가고 바로 여러분들은 곧바로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세요? 성전에 뭐로 가세요? 예배 드리러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딱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예배를 성전에 가서 매주일마다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이게 신앙인인 거 믿으셔. 그게 천주교는 그냥 이름만 걸어놔도 1년에 한 번 가도 성소구회만 하면 자기 교인이라고 해서 10억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에는 평생에 한 번 갔다 오고 절에 갔다 오고 자기가 불교인이라고 그래. 우리 개신교와 여러분들 그런 종교는 전혀 다른 거 믿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믿으시오.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 중심 신앙을 여러분들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을 예배 참석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참석. 한번 따라해요. 기독교의 신앙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배 참석이에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쉽게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배가 아닌 것은, 예배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일날 요화증인 예배 안 드리죠. 안식교 주일날 예배 안 드리죠. 예배 없죠. 성전은 크게 쳐놨는데 봐요.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인 거야. 성일에 분명히 안식구 첫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는 안식구 첫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예배는 신앙의 기초요, 알파와 오메가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예배는 절대적인 요소다. 기독교에서 신자가 되면 누구나 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는 신앙을 갖게 된 첫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죽는 사람들이 죽을 때 무슨 예배 드려요? 죽기 직전에 무슨 예배 드려요? 알긴 잘하네. 죽는 그 순간까지 임종 예배까지 드려주잖아요. 이해가 하시나요? 그게 예배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알면,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영역을 확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 파워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 성공하리라면서요. 그래서 저는요, 보세요. 이렇게 목사라고 막 능력 나타나고 막 그러고 다녀.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와. 그러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지. 이야, 저 사람 문제 있구나. 어떻게 주일날 평신도 놓아야 되는데, 그렇죠? 목회자가 주일날 안 온다. 물론 특별히 있어서 오늘 해외를 간다든가 어디를 멀리 갔다면 어쩔 수가. 근데 집에 있으면서 안 왔다. 이건 내 상식으로는, 하나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용납 안 되고 우리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들 영적 문제를, 파워를 여러분들
이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게 뭐 그래 귀신도 나가고 능력도 나가고 막 은사도 나가고 막 목사도 됐어요. 그런데 가난을 뚫지를 못해. 뭔지 아세요? 이 영적 파워가 없으니 그걸 뚫려야 뚫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해나지 못하는 거야. 이걸 뚫으려면 예배를 또 드린다고 성공을, 예배를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 예배를 성공을 해야지. 할렐루야. 예배를 성공하여 그걸 뚫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는 바로 정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4절 읽어봐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지니. 시작. 이는 너희는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라. 자, 교회에서 음식 먹는 장소요, 집에 가서 먹여야 돼. 자, 미국 교회는요 밥을 주질 않아요. 미국 교회. 미국 한인교회는 밥을 줘요. 왜? 고향 떠나서 뿌리 없는 불쌍한 인생 되는 게 고향 모여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근데 미국 교회는 어림도 없어요. 식당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직 뭐만 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야. 내로 회를서 버는 장소도 안 해놔요. 예배 드렸으면 집에 가라 이거야. 빨리. 그 대신 예배를 성공하라 이거야.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모임 가고 먹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 쉽게 말하면 식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하거든 어디 가서 먹어라? 집에 가서 먹어라 이거야. 왜 안 해?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했느냐? 붕대기 시작. 어느 날 갑자기 쓱 밥을 주기 시작했어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는 엉망돼 버리는 거야. 80년도 90년도 이전까지 교회는 밥을 안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붕해 끝나면 가국을 했지. 근데 2000년서부터 미국 한인교회가 밥을 주는 걸 와서 배워갖고 와갖고 목사들이 와서 밥을 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부흥의 한계가 와버린 거야. 교회에서 밥 주면요 100명을 교회를 못 남겨요. 근데 안 주는 교회는 1000명 만명으로 넘어가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지 밥 먹는 장소가 아니야. 이걸 분명히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 아, 왜 아멘이요? 교회가 밥 먹는 장소요? 예배하는 장소요? 근데 밥 먹는 장소로 변화했단 말이야. 시장하고, 옆 사람에 따라서요. 시장하거든 어디 가서 먹어라? 집에 가서 먹어라. 이 모임을 예배를 흐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성찬식만 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만 경험을 기념하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개척교회일수록 이게 밥 먹이네 이게. 아이고 그러니 이게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서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세상 얘기나 있었고 막 그냥 밥 먹고 뭐 비즈니스 얘기했었고 싸웠었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시장 밥 먹으러 가라. 그러면 싸울 일 없고 다 부딪히질 않으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했으면 됐지. 여기서 뭘 하느냐 이거. 가라 이거야. 모이고 싶으면 구역에서 구역 예배 때 모여서 얘기 얼마든지 기도 부탁하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예배당은 여기를 뭐라고 해요? 예배당이라고 해요? 교회라고 그래요? 원래 옛날에는 뭐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예배당이라고 그랬지. 언제 교회라고 그랬어. 예배당인가 믿으셔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휠러십이라고 써요. 예배당이라고 지금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깨닫는 여러분들 사랑하며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적을 두어서도 여러분들 정말 예배 및 정말 이 예배 몇 번 빠지면 시험을 들었다고
여깁니다. 다음에 교회에 적을 두었어도 교회에 몇 번 빠지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시험 들어서 그런다고. 그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잖아. 그래서 예배 몇 번 빠지면 그 사람 시험, 두세 번 빠지면 저 사람 타락했구나. 두세 번 빠지면, 주일 두세 번 빠지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타락했구나. 이렇게 교인들이 판단한다니까.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예배 세 번 빠졌으면 저 사람 시험 들었구나. 한 번 빠지면. 저 사람 두세 번 빠지고 한 달 빠졌다. 저 사람 타락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게 예배 중심이 안 되면요. 그러면 천주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는 이름 걸어놓고 적도 놓고 언제 와요? 크리스마스 때 와갖고서는 예배 기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신부님한테 가서 뭐 한다? 1년 동안 교회 못 나와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냐? 하면 고해됐으니까 없어지는 걸로 알고. 그게 천주교인이 10억 명인데 사실 교회에 미사를 드리는 사람은 주일날 3억 명도 안 된다. 통계가. 근데 우리 개신교는 22억 명, 일단 따라합시다. 22억 명이, 22억 명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을 기독교인 멤버로 취급을 하지,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은 두 번만 안 나와도 시험 들어서 네 번만 안 나오면 타락했나봐. 따라합시다. 네 번만 안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 타락했나봐. 척을 아무리 주었어도 그렇죠. 교인 척보에 올려놨어도 여러분들 타락했나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배 기준으로 여러분들 정말 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빠지면 세 번째 빠지면 이걸 정말 타락했구나. 한 달쯤 빠지면 이미 교회를 떠났구나. 다음에 한 달 빠지면 교회를 떠났구나.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 돈 있고 명예 있고 뭐 직분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직분. 깨달은 사람은 이해가세요? 옆 사람한테 네 번만 빠지면 교회 떠났구나. 멤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예배 기준으로 이게 보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또 교육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이런 엄청난 귀중한 걸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주님들 만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주님을?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장. 이게 타락하면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게, 그래서 이런데 니골라다의 행위를 미워하는 겁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절에게 변제하기로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 금토제사에다 일신이가 가라사대.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질까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 사랑이. 우리 처음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교회 오죠? 교회 와서 뭐해요? 예배드리죠?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들 예배를 패했단 말이야. 사랑만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자 해갖고 예배를 패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수고도 다 알아. 그런데 거짓은 안 받은 거 다 알아. 그런데 뭘 했다? 예배를 패하고 사랑만 하자고 강조를 했단 말이야. 그 점사랑을 퍼버렸어. 그 뜨겁게 예배 드리던 초대께. 그러니까 볏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 마음에?
예배 잘 드릴래 안 드릴래요? 깨달은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예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예배 분위기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막 초신자가 왔는데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움이 붙어가고 멱살 잡고 끌어내려서 그런 분위기에 불신자가 오면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요? 어떤 게 가보니까 목사가 막 그냥 시시거려서 하고 막 욕을 했어 하고 막 그럼 불신자가 와가지고 이상하다 이거야. 그래서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안 해? 이해가세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옷도 깨끗이 입어야 되는 거고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주의라 그러죠? 근데 막 우락부락하게 싸워서 하고 막 그 분위기면 불신자가 다시 안 와 그 교회. 그래서 우리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오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와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요. 엄숙함과 뭔가 분위기가 그렇죠.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막 떠들어서 그러니까 아니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게 그렇죠. 다음에 못 오는 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와야 그들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마음이 가장 여러분들 먼저 들어오는 것은 예배인데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 예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처음 나온 사람은 찬양도 모르고 설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을 틈사에 끼어가지고 어색할 뿐입니다.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설교를 알아요, 찬양을 알아.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오직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포근함을 주고 즐거움을 여러분들 주는가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우리가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해?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찬양도 알고 말씀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 중요한 거 믿으셔. 특히 교회 한 번쯤 우리 지난주에 머리털 안 나고 처음 우리 교회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 사람은 어떻게 왔느냐면 큰 회사 재정부장인데 술이 생견 지금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들어가지고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수가 돈 없다고 하니까 거기다 집어던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지갑도 없으니까 쓰러져서 교회 앞에 잔 거야. 잠들어서 잠들어갖고 막 곤드레 만들어 잠들어갖고 우리 교인들이 내려가갖고 어보다가 들어다가 여기다 재웠어. 그게 또 김태형 목사님 빨리 일어나 이 사람아 일어나. 그것까지 아침까지 자놓은 거야. 공부 시간까지 도열. 그 몇 차례야 끝나고 갔다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2시간 성경 공부를 교회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오줌도 못 늘어가고 거기 앉아서 12시까지. 그랬다가 임 집사님이 그러면 너무 고마웠잖아. 길에 가던 사람 술 먹은 사람 그렇죠. 교회에다 데려서 재워줬으니. 그래서 고마웠다. 이제 밥까지 사주니까. 그냥 주일날 나왔다. 어제 주일날 나왔잖아요. 와서 교회 분위기를 보죠.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사람. 물론 감사해서 나왔지만, 근데 분위기를 다 파악하거든요, 그가. 그래도 어제 와서 또 이렇게 약속대로 왔다가 그러면 주소 전화번호 다 가르쳐주고, 교회 앞으로 잘 나오겠다고. 근데 분위기 파악이 된 거야. 이렇게 사랑이 있구나, 뭔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가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할렐루야. 그들이 새로 돌아온 사람이 중요하지. 기분 의인 99보다 뭐야? 한 마리 길 잃은 양? 이 돌아올 때 주님은 더 기뻐하는 거 믿으셔. 이해가 그래야 안 그래요? 구원받은 의인 99보다 회개치 못한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주님은 천사 앞에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해. 그래서 참 생간 지금 그 친구가 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결과를 이렇게 평안하고 뭔가 있군요. 교회가 있다 하는 걸 느껴서 앞으로 다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인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가 예배를 해서 주님을 만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교회가 나와주리라면서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포근함을 주고 그 즐거움을 정말 주는 것만이 느낍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되고, 불신자일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거하심을 느끼게 하고 온전한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들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그를 마음에 들면 신앙생활을 적용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떤 교회가 보면요, 예배를 자기 끼들끼리 난리라, 불신자가 왔건 말건 상관도 없는 거라, 씩씩거렸었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이 필요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거룩이 있고 옷도 깨끗이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죠? 서로들 봉사.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왔다 의인을 아홉보다 주님이 더 기억해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회개할 자 없는, 그렇죠? 불신자 하나를 더 주님이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이해가서 그런 걸 우리는 깨달을 사람 마음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안 일으켜야 돼요. 이번 나흘 동안 닷새 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 다 들을 사람 마음에 들어서 정말 영권을 확보하자는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래서 길게 오늘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할 것은 뭐냐면 예배 분위기를, 여러분들 이 예배 분위기는 교회 전체 신앙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들 정말 밭이라면 신앙은 씨앗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름지고 촉촉한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질 때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 맺듯이 예배 전체 분위기가 충만해야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행해지는 찬양과 말씀과 그 기도가 잘 심어질 때 이 교회와 여러분들 신앙이 쭉쭉쭉쭉쭉 성장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십비루는 미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예배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정말 예배 분위기, 이게 우리 교회는 최장대로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는 연구를 해서 불신자가 왔을 때 거부감이 없도록. 자,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어제 봐봐요, 어제 불신자 어제 그 친구 왔는데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요. 그저 환영해주고, 그 사람으로 해서 전 교인이 그냥 환영의 박수를 쳐주고 해줘. 그러면 어디 가서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겠어, 그러잖아요. 그 새신자 영접할 땐 전 교인이 그를 향해서 영접을 해주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런 영접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최고 대우를 거기다 선물까지 주지. 뭔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느꼈을 때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거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왜 하면 내일 저녁에 또 예배에 대해서 깨달을 사람 하면,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하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성공할 때 영적 파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요, 이건 그렇죠, 말씀 듣는 자체도 예배인 겁니다. 말씀 전에도 예배의 일원이요, 기도도 예배 일원, 찬양도 예배 일원이고. 어떤 사람 그래요, 예배 다 했는데 찬송 다 인도하고 나니까 땡 치면서 뭐라, 예배 시작을, 이미 찬송 들어갔을 때 예배는 시작된 거야. 이해가셔? 이거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송 들어갔을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야. 깨닫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을 안 치는 거야. 중간에 예배는 어떤 사람은 땡종 친단 말이야. 그리고 예배 시작합시다. 그게 아니라 이미 예배는 시작됐어요. 그냥 진행이 되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오늘 1시간 설교 들은 거 억울해요? 이대로 예배 적용할 사람 아멘. 이렇게만 하면요, 우리는요 정말 내 신앙생활도 성장되고 우리 교회도 성장되고,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 신앙을 보여줌으로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해서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신앙생활 시작하는 날서부터 죽는 날까지 드리는 게 뭐라? 예배예요.
이게 개신교만 있는 일인가 믿으시오. 불교나 그런 데는 없어요. 유교 그런 거 없습니다. 천주교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우리 개신교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이 크고 비밀한 걸 꼭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뜨겁게 한번 부르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오늘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배입니다. 이거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지 배급하니 슬픈 날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더갱하는 의하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비기주는 멜레베트 하늘하라 내 맘속에 이래주는 날로 하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되어지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저막이나 등간이나 예수 예수 내신 것이 되어지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 두 손 높이 한번 들고 내 영혼이 은총이다 정한 죄지 배급으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되니나 하늘나라 주여 잠차고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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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나 신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이건데 오늘도 주께서 생각하셔서 이제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예배하는 것이 몸된 지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영역을 확보하시고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제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이제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예물을 드리고 새신자를 봉헌하고 이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심을 생각할 때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저희들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희들 모두가 일평생 예배 성공하고 이제 저 TV를 시청하는 모든 자들도 일평생 예배를 성공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여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은 예배를 통하여 이제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거룩한 마음, 봉산한 마음, 헌신한 마음, 이제 정말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천양의 발 충간되지 백합하냐 슬픈 마음 이 세상 날 천개들도 가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해마다 주의 삼박을 주 예수와 행하니 되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대지주니 멀리 뱉은 하늘하나 내 맘속에 기도의 주인이 날래 여가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자 삼박을 주 예수 동행하니 해야 되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마되나 건강하게나 주 예수 되신 것이 되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박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대나 하늘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예배 성공하는 자 예배 성공하는 자 예배를 성공하는 자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이제 첫사랑인 예배를 유괴작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배함으로 영역을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정말 성령의 열매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여정과 남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예배 앞에 철두철맥에 순종하여 나의 신앙을 보임으로 교회가 성장되며 나의 신앙도 성장 발전되는데 귀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동하심과 내주하심 역사가 이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죽는 날까지 예배를 통하여 이제 영역을 확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확장하여 성령의 은혜를 주렁주렁 메꾸자 하고 그 뜻을 증거하고 변현하는 서울중앙교머리 의회와 이름은 성도들 머리와 가정의와 직종의와 사업의와 자녀의와 각 지교회들 머리와 TV를 보는 모든 시청자들 머리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 역사해 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접받고 와서 홍해나 오늘은 그냥 헌금을 안 드려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기도 받을 분들이 있으면 기도 받으시고 이렇게 좀. 오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예배 앞으로 잘 드리겠죠?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 봉사할 마음, 헌신할 마음, 거룩한 마음 이제 정말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 예배에 통하여 영역을 출발하고 받는 귀한 능력이 정해져서 마지막 때 원하는 사람이 수 있다면 주옵소서. 감사하게 주님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알아서 정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이제 정말 거룩한 마음을 준비하고 거룩한 정말 생각보다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할 거리를 찾고 그래서 영역을 확보하여 수많은 분들을 찾아내는 그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시키며 또 본인도 직접 만나는 영역을 충분히 강화하여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아싸운 그 예배에 정말 통해서 영역을 충분히 강하게 받아 마지막 때 원없이 사명 감당 능력의 영으로 삼아 주옵소서. 다음 사계심을 축복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이제 예배를 통하여 예배 준비할 때 정말 말씀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이제 회개할 것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다음은 있고 이제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많은 자를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는데 도구가 되는 귀한 마지막 때 귀한 노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이 성공한 예배 성공이 앞장서는 귀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과 능력과 능력의 충만한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에서 원소원이 다 해결받는 역사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예배만이 정말 예배 성공만이 이제 승리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예배 성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와 성도를 거듭내고 저 예배의 대비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은혜와 능력 불리듯이 나타 주님의 첫사랑이 이 예배 성공할 마다 우리랑 그날까지 성공되심으로 성령님의 주렁주렁 매는 귀한 여정으로 써 주옵소서. 너희에게 출매나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예배를 통하여 눈물로 늘 정말 기도하며 정말 회개하며 이제 거룩해질 때 더욱더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권 물권 인권을 그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여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게 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한번병으로 치료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는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힘을 내는 것 우리 나의 힘을 내는 성령의 권능으로 제कर 치료받는 역사도 전개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거룩한 성령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조금 치는 발걸음과 승리에 대해서 숨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성공을 통하여 이제 모든 문제에서 원소리라 해결하고 오늘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주어를 소개하는데 또 시대를 살려내는 귀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을 축복하며 되돌려 하나님 아버지 여정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연구합니다. 이제 예배 성공을 통하여 이제 주님을 만나 평등한 찬양을 준비하며 기도를 준비하며 기도거리를 준비하며 거룩한 마음을 갖고 평등한 마음을 갖고 이제 주님을 우리 예배를 주님을 만나 영역을 확보하라. 이제 수많은 영을 살려낼 수 있고 그들의 심한 문과를 훔친 이들을 말씀의 시와 영감 능력 성령 충만을 하여 주셔서 성령의 내는 주렁주렁 내는 귀한 여정으로 정말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의 계시는 자와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마음껏 빛내는 귀한 여종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물과수로 거듭내 생명으로 이 이름을 무엇 없이 기록하는 든든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역이 있는 여정인에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문하기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사님에게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회개거리 준비하고 아멘. 이제 경건한 마음, 헌신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까지 거룩한 옷도 입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세상의 빛과 아멘. 소금, 예배 소금, 아멘. 영권, 문권, 인권을 아멘. 가지고 사명 감당하시는 아멘. 주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영역을 칠대라 아멘.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주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말 예배 정말 성공하게 하시고 이제 예배 준비하는 정말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정말 십신들을 불러드리고 또 이제 그들에게 정말 수많은 것들을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서 영역을 침대를 강하게 받아서 사명 감당 물과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낼 수 있는 영권 물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허락하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이제 또 회개자리에서 회개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질 때, 또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질 때, 제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이 여정을 만나주시고, 원없이 써 주옵소서. 이 여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거듭내고 열리게 의미가 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름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주시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정도 정말 예배를 통해 예배 성공하여 이제 더욱더 이제 첫사랑을 되찾고 이제 승리해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 보이로 거듭나는 능력에 종으로 쓰임받는 영을 보내 인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여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종을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게 주시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에게 이제 영역 예배 성공을 통하여 이제 정말 저희가 지옥을 물리치고 외적 말씀으로 무장하고 외적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 영혼들 정말 시를 부릴 때 여기로 침배나 강하게 해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 영원히 짧고 범위자 강렬한 이제 저주와 하나님과 친구 물리치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옵시고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탁을 저벅저벅 강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영원히 짧고 범위자 강렬하게 하시고 영혼에게서는 언니는 마음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독수리 같은 새해 어디까지나 모든 진영도 치의 공성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모합니다. 여러분합니다. 정말 큰 이름 주셔서 예배 성공을 통하여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기도 준비하고 이제 회개거리 준비하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헌신봉사할 때 이제 수많은 성령 연대를 내주시는 영권 물권 인권 주시고 이제 정말 큰 믿음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삼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불러가며 거듭내는 정말 생명 지ем을 기록하는 귀한 영역을 치다야 큰하게 해주옵시고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맹것 땅에서 맹것 풍만 능력의 여정으로 삼아 주옵시고 감사하게 주시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애동도 살아나고 주님의 능력과 은세가 마지막 제사는 감당한테 조금도 부족함으로 은혜와 사랑 백설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예배 성공함으로 이제 정말 찬양 준비하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정말 여기까지 공부하는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나오고 이걸 수많은 영혼을 거듭내시는 귀한 전도의 능력이 반머리까지 되서 사냥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도 이루어지게 하여 감사하게 주시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연구할 때 큰 정사랑 능력 권세 허락하여서 사냥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권을 올고 주시고 이제 더욱더 주님 하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지원 영광과 능력 주셔서 이제 108길인데 좋은 믿음 있는 교수를 주어서 하늘 개선을 이루어 예배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축적 인간은 귀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믿음대로 짠지어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목사님 가만히 있어요. 말씀하지 말고.